예레미야 계속 4장 5절까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우상 숭배, 하나님께 대한 이 패역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자존심이 특별히 남쪽 유다에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오히려 너희들이 무시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 너희에게는 더한 은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였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더 패역하고 더 완악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대신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스스로 만족했던 거죠. 일찍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미 회복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회개라는 주제의 큰 문단으로 볼 때에는 절정을 향해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4장 5절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다 못 나누는 말씀까지 한번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진정한 회개, 오늘 제목이 참된 회개인데요, 회개의 절정으로 그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하고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또는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자녀로 택하고 그에게 각별하고 남다른 애정을 쏟아붓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람난 아내이고 그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9절을 띄워놔 주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실은 소유이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민족들과 똑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을 또 두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남다르게 대우하신 거죠. 특별히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상속 재산을 주고자 하셨고 주셨죠. 여기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남다른 애정과 이 특권에 이스라엘은 감사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자녀인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남다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읽는 우리에게도 들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멋있자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구호를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대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너를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딸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말씀의 흐름상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딸에게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기업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상속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남다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요. 그 떠나는 모습을 뭐라고 20절은 그리고 있냐면 바람난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을 비하하려고 표현하는 게 아닌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라는 이 비유죠.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남자에게 미쳐서 남편을 버린 거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남다른 애정과 특권은 사실은 이스라엘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는 언제나 강렬했습니다. 우리가 19절 처음에 읽었듯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고쳐주겠다. 우리에 대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여인은 전에도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주권적이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힘든 걸 다 아신다. 네 마음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 아니면 자기의 경험에서,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 심정과 같은 그런 반복되는 자기의 습관적인 반응, 거기에서 돌아서질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특세에 나와 매일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전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지만 하나님만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껄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협하게 되고요, 내 방식대로 조금만 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 감정이 어떻게든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와 결국에는 내가 받아들이는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무엇을 위해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정말 무엇이 절대가치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종종 엉뚱한 거에 생명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미워하고 싸워하는 거 보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정을 들여다보면 유치원 아이들보다 못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그 애들은요, 싸우다가도 사과하면 금방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같이 놉니다. 그런데 보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제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양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이 깊은 속까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19절, 20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1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요, 갑자기 자기들의 본성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 애원하는 소리예요.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5절을 읽으면요,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일단 이렇게 쭉 읽으면 가장 선명하게 어떻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애원하고 뉘우치는 고백이 함께 들립니다. 이제 무엇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21절을 잠깐 보면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 이렇게 21절 시작합니다. 이 산은요, 어떤 산이냐면 우상 숭배하던 산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신발 밑창이 구멍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오르내렸던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르내린 이유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이 소원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정타지 않게 해달라고 엄청난 열심을 발휘하며 살았던 거죠.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그들이 너무 오르내려서 사람이 다니면 풀도 안 나는 거 아십니까? 땅이 너무 딱딱해져서 어쩌면 너무 그렇게 오르내려서 헐벗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헐벗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구하고 찾으면 뭔가 풍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풍요가 아니라 산이 헐벗은 것처럼 그들의 삶은 오히려 헐벗은 저주가 임하게 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이심 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즉각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쳐줄 준비를 다 하고. 이에 백성들이 두 가지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둘을 통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고친 후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괜찮아지면 사실 스스로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돌아오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순서를 잇습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도 순종의 자리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에 자존심을, 어쩌면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존심 세우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세울 자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그 단 하나의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였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유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졌던 이유가 뭐냐? 쥐염 열매인 거 아시죠? 그 보잘것없는 것, 지나고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것 붙잡고 있는 거, 어쩌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선지서에 보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 5절 다음에 4장 6절부터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선지서의 반복된 메시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게 선지서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모든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억하는데 문제입니다. 그 뒤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회개는 뭐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가짜 회개인가? 사실 본문에서는요, 거짓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렬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겠습니다.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수치는 다 당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지일관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고통스럽지만 울더라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진정으로 주께로 돌이키면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모두가 아우성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결국 이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당했지만 멸망당한 이유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했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와 인간관계, 경제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잃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믿고 제발 뭔가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내가 조금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인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망가진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분명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한 것은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잘 몰라가 아니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고쳐주겠다. 무너진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있죠. 다른 것들,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거 다 일단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간절히 회개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수치스러움, 더러움, 연약함을 능히 덮고도 남는 그 능력,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이 저에게도 또한 그렇습니다. 감성적으로만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로 그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